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5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방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좀 이따가도 광고를 드리겠지만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청년부를 이제 놓고 우리 작년부에만 저의 모든 사랑과 관심과 열정과 모든 것을 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부 이번 겨울 수련회까지만 제가 이렇게 같이 인도하고 갔는데 아주 청년들이 그냥 너무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 덕에 아주 잠도 안 자고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쫓아갑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젊었을 때부터 뜻으로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인생경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창세기 13장은 이 12장의 연결선상에서 이해를 가져야만 이해가 잘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자, 그러면 약속 하나만을 믿고 들어온 이 가나안 땅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그런 필요가 충족되는 땅으로 아브라함은 기대하고 그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땅에서 뜻밖의 이 아브라함이 만난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의 사건. 물질적인 시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아직 신앙적인 연륜과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서슴없이 고민 없이 애굽 땅으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아브라함은 아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는 한 사람의 남자로서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말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빌미로 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를 팔아서 재산을 축적하는 너무나 무서운 범죄를 우리가 저질렀던 것을 지난주에 보았죠.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아브라함의 범죄였고 아브라함의 실수였고 아브라함의 허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철이 없는 아브라함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바로를 데리고 와서 때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얻은 모든 소떼와 양떼를 몰고 애굽에서 다시 돌이켜서 가나안 땅으로 오늘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우리는 13장으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겪은 물질적인 시험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런데 오늘 13장에 들어와서도 이 아브라함의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12장과 13장은 좀 이 경향이 정반대입니다. 12장에서는 기근이라고 하는 이 물질의 환난 때문에, 물질의 부족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13장에서는 정반대의 경우예요.
오늘 13장에서 아브라함이 겪는 물질적인 시험은 어떤 물질적인 시험이냐면 물질이 너무 풍부하게 생겨서 일어나게 되는 갈등의 시험을 테스트하게 돼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지금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롯이라고 하는 조카는 갈대아 우르, 원래 고향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나와서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내를 팔아서 얻은 소떼와 양떼가 불어나기 시작해요. 더 이상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매일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내 땅이다. 우리가 먼저 들어왔다. 이것은 우리의 목초지다. 매일마다 아브라함의 목동과 롯의 목동이 늘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편한 상황을 아브라함이 매일 아침마다 보았어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드는 불안이 무엇이냐면 이러다가 내 생질 조카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결단하고 롯을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불러서 말하기를 안 되겠다. 이제 이쯤에서 우리 갈라지자. 단, 내가 먼저 이것을 제안했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내가 양보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라.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갈 것이고 네가 원하는 만큼 가져갈 것이고 네가 원하는 곳을 따라 네가 먼저 가면 된다. 모든 것을 다 양보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삼촌이 이제 100세가 다 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안을 할 때 롯의 반응이 어떤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르신이 그렇게 양보한다 하더라도 젊은 우리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르신이 먼저 하셔야죠. 여러분,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르신, 그 삼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양보할 때 이 롯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넉주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롯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가장 잘 지낼 수 있는 곳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롯이 어떤 성품을 지닌 사람인지를 우리는 대충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물질적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반드시 관계를 잃게 돼요. 그런데 물질적인 문제를 넘어서게 되면 무엇을 얻어요? 관계를 얻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갑자기 닥친 기근이 나는 물질의 이 시험 앞에서 그 물질 시험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자 그가 한 짓이 뭐였어요? 무서운 짓을 하죠. 자신의 한 몸인 아내를 파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이라는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가장 가까운 이웃도 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3장을 들어와서는 아브라함이 12장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12장에서는 물질을 위해서 아내도 팔고 아내를 밟고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외치던 자가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런데 13장에 들어오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13장의 아브라함은 물질의 문제를 가감하게 넘어서면서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아브라함을 변화되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물질적인 문제를 넘어설게 만든 이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12장의 애굽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았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고 아브라함이 사기친 결과로 말미암아 아내를 빼앗기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얻어터지고 내가 혼나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데리고 와서 바로를 때리죠.
오늘 그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오늘 아브라함이 목격하면서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에 대한 깊은 눈금이 하나 생긴 거야. 이 하나님이란 분이 내가 아직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정말 나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구나. 내가 이분이 하는 일을 다 알 수 없지만 이분은 정말 깊은 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내가 정말 이분을 따라야겠다. 애굽의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적 지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한번 예수 잘 믿어봐야지. 이제부터 올해부터는 내가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내 의지적 발동도 아니고 내 신념도 아니고 확신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실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신앙의 기쁨과 감사와 정말 신앙의 감격 가운데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은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그는 과감하게 물질의 유혹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지금 아브라함은 롯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느라 너무나 많은 피같은 재산을 포기했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너무나 깊은 이 유익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 거의 사람에게 본능과 같은 욕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이 세상의 신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은 돈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강력한 신은 돈이에요. 전지전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포기한다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실제로 신문을 보다 기사에서 읽은네요. 어떤 사건인데 뭐냐면 한 집안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슬하에 이남 1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장례식이 열렸거든요. 자, 그런데 장례식이 시작이 되면 이 장례식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오죠? 네? 부유를 가지고 오죠. 자, 그런데 아마 이 이남일녀 중에 이 딸이 장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녀에게 빚이 나왔어요. 장례를 한참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장녀의 눈에 부의금 통이 탁! 그러자 이 장녀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겼어요. 둘째 날 새벽에 손님이 퇴근할 때쯤 이 장녀가 부의금의 통을 열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싹 걷어서 돌아갔어요. 얼마 있다가 이 둘째가 보니까 누나가 안 보여요. 직감적으로 이상해서 부의금 통을 열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가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얼마간에 들어왔던 부의금을 들고 또 톡했어요. 막내가 남았죠? 이 순진한 막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관이 나갈 때 같아서 딱 보니까 누나가 없어요. 형이 없어요. 부의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셋째가, 이 막내가 기가 막혀서 어떻게 형님들이 이럴 수 있는가? 나라도 우리 어머니 빚을 져서라도 정말 우리 어머니 가는 길 내가 지켜드리겠다.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이 막내가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누나도 갔고 형님도 갔는데 내가 왜 책임져야 돼? 막내인데. 그리고 이 막내도 독였어. 사랑하는 어머님의 시신을 놔둔 채로 모든 형제가 떠나갔어.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무적인 것 같아요. 밑 빠진 독처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턱만 넘어서면 사실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걸 못 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끊임없이 연단시키는 게 뭐냐면 이 물질적인 시험인 거예요. 얘야, 너는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얻을 수 없고 절대 사람을 얻을 수 없단다. 네가 반드시 이것을 넘어서야만 한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끊임없이 12장에서 물질의 부족함의 시험을 보내시고, 오늘 13장에 물질의 풍족함의 시험을 보내시고, 심지어 이제 14장에 가게 되면 또다시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시험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안 끝에 롯은 우선권을 가지고 자기 부동산의 총지식을 다 동원해서 가장 전망이 좋은 땅, 내가 가게 되면 가장 성공할 것 같은 땅을 찾게 돼요. 그렇게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한눈에 빨아들인 이 땅을 보게 되는데, 그 땅이 어디냐? 바로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10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때 이 땅이 롯이 보기에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뭐 같았다고요? 애굽 땅과 같았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개념과 애굽 땅은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 땅은 죄악의 도성, 사단의 나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롯은 뭐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라고 하는 전혀 상반된, 하나님의 수 없는 이 개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바로 롯에 빠져있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혼란을 그대로 드러내요. 롯이 하나님을 믿되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타락한 롯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을 따라 흘러갔던 애굽의 화려한 물질 물명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추억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롯의 의식 속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사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애굽이 보장하는 물질의 복으로 혼란시키고 환치시키고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롯의 혼란스러운 신앙이 너무나 많이 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약속하는 복이 뭐냐?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가르쳤던 복은 뭐냐 하면 무병장수, 만사형통, 그리고 성공을 약속하는 그것이 기독교가 약속하는 복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소위 그것이 유행병처럼 나돌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그 복은 곧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복이고 성공적인 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뭔가 지위적으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큰 것을 이루면 도대체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모았는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떻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은 어떤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돋바라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는 성공한다. 많은 물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렇지 않죠. 오늘 이 롯은요, 하나님의 복을, 애굽의 복, 오늘 이 세상이 제공한다라고 하는 이 세속적이고 타락한 이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치기 위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롯의 심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타락한 나라가 뒤섞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하고 있냐면 이 땅은 멸망되기로 작정한 심판이 임박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롯은 그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만을 쫓아서 짐을 싸고 아메리칸 소돔 드림을 꿈꾸면서 오늘 그쪽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롯이 짐을 싸서 성공 하나만을 위해서, 정말로 내 인생에 한번 화려하게 꼽히길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꿈꾸면서 소돔 땅으로 갔는데, 그러면 롯은 그 땅에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롯은 과연 그가 원하는 것처럼 성공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간 이후에 그는 어떤 결과를 맞았나요? 여러분, 이 롯이 성공을 꿈꾸며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을 때 이 롯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구절을 보게 돼요. 자,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자, 여러분,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 성문에 앉았다는 표현이 간혹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성문에 앉았다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어르신들이 장기나 두고 바둑이나 두려고 성문의 그늘 안에 앉아서 그렇게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에 성문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경우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경우는 재판관, 그리고 성문에 앉아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은 누구냐면 그 지역의 유지. 그러니까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의 재판관이나 아니면 유지만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성터 옆에 가보면 백성들을 재판하던 이 재판관의 재판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롯이 이 지역에서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지가 되었구나? 재판관. 여러분, 그러면 인간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공했죠. 완전히 성공했죠. 여러분, 그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지역에 가서 그 유지의 자리,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겠어요. 여러분, 이 소돔이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후진국이 아니에요.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선진국에는 반드시 이 자기들이 이루는 이 성공적인 물질 문명에 대한 교만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 선진국에 가게 되면은 차별주의가 있고 우월주의가 있어요. 민족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살아남는다? 내가 그 지역의 사람이 아닌데 그 지역에 가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절대로 이민이라는 것은 함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가 틀리죠? 문화가 틀리죠? 더군다나 미국 같은 나라는 인종차별이나 계층에 대한 차별이요, 견고하게 성벽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뚫고 이 레벨업을 한다는 것은요, 기적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밥 벌어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새벽 일찍 아내와 남편이 같이 나가서 저녁 새벽이 돼서야 들어와야만 간신히 밥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좋은 직업? 그런 거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호주,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여전히 한인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화장실 청소하고, 건물 벽 닦고, 세탁소하고, 그로서리, 식품 판매점 하고,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 주변에 아는 분만 해도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이민 갔다가 뭘 당하면 제가 사기당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누구한테 사기당하는 줄 아세요? 가족 친척들한테 사기당해요. 내 가족, 내 친척이요, 나 믿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하나만 믿고 돈 홀랑 맡겨 가봤더니 거기에 친척이 없어요. 돈 받은 적이 없다. 여러분, 이민자들이 누구 인생을 책임질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가모니설 같은 말 하나 믿고 돈 홀랑 맡기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갔더니 없어요. 내 가족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게 이민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롯은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 그 소돔 땅에서 그 차별과 무시를 이겨내고 그 지역의 유지요 재판관이 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엄청난 성공을 이뤄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과연 이 롯의 성공을 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몇 가지 질문을 달아야 돼요. 그는 과연 그의 인생에 가져온 그 성공이라는 것이 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 그가 그렇게 꿈꾸고 목말라하던 그 성공이 그 인생에 가져다 온 결과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좀 봐야 될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롯의 소돔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의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리라. 롯이 행복했나요? 롯은 성공해서 행복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기자는 어떻게 증언을 남기고 있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어떻다고요? 심령이 상했다. 행복했습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이 소돔 땅에 살면서 속이 푹푹 썩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롯이 생각할 때 그 정도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이 파도처럼 밀려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이 롯이요, 주일이요, 안식일이요, 그런 거 잊고 살았어요. 정말 그 자리에 올라갈 때는 수많은 경쟁을 이겨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쳐내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자신도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던 때가 있었는데 그 은혜와 감격은 다 사라졌어요. 술, 담배에 쩔어가는 인생. 그 사람들 속에서 섞여서 살아남으라고 음란과 온갖 불법의 죄 가운데서 그 죄의 삶이 일상다반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 너무 부끄러워. 어디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공한답시고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자신의 몸도 자신의 마음도 자신의 영혼도 다 나가죠. 탈진했어요. 자, 그러면 자기 하나는 그렇게 희생에 그쳐요. 자기 하나 희생해서 가족이라도 행복하면 여러분, 그래도 그거는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나 하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만 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희생을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아버지들, 요즘 이제 어머니들도 다 직장 나가는데 여러분, 회사 가서 일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날마다 안주머니에 품고 다니는 게 뭐예요? 사식사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 새끼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 사직서 여러분 몇 번이라고 던졌죠? 왜 못 던져요? 그렇게 하루에 수십 번도 더럽고 안 입고 정말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었는데 왜 이걸 못 던져요? 내 자식 새끼들. 차마 던질 수가 없는. 나 하나 희생되고 자식 하나 잘 되면 고생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롯은 어땠을까요? 롯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롯은 정말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상해가면서 철저하게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자식이라도 잘 되면 좋죠? 롯은 어땠을까요? 우리 창세기 19장을 가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집안의 재산양들인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너는 빨리 가족을 이끌고 이 땅을 벗어나라.
이 심판이 임박했으니 너는 즉시로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같이 피신을 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금 같은 기회를 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롯이 다급한 마음에 자식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자. 이제라도 하나님을 따르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을 떠나자. 자, 그런데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이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들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뭐라고요? 오늘 지금 이 롯이 다급한 마음에 이제라도 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신앙을 되찾자.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돌이켜서 회개를 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자. 이 땅을 빨리 떠나자 라고 간절히 자녀들에게 호소하는데, 근데 이 사위들은 그걸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아버님, 정신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무슨 심판이에요? 아버님, 노만 나셨습니까? 병원 가보셔야겠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이제라도 자녀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바로 어떻게든 바라잡아 보려고 하는데 말도 하지 않아. 권위가 통하잖아. 여러분, 이 롯은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온 동안 뭘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정말로 인생이 중요한 것이 뭔지를 잃어버리고 살았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자녀 교육이 철저하게 부재되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이 롯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을 쫓아가려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영실패라고 합니다. 이걸 경영실패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영은 히브리 개념으로 딱 두 가지 의미예요. 경영이라는 것의 히브리 개념의 두 가지 의미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줄 아는 지혜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줄 아는 지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경영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경영에 대한 능력,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줄 아는 지혜, 그게 인생 경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잘 보세요. 결국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흔들릴 때 발생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뒤집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우리 인생의 후회를 남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2년 있었잖아요. 근데 필리핀에 오는 이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딱 두 부류예요. 거의 케이스를 찾아볼 수 없지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필리핀에 오는 경우 중에 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진짜 공부하고 싶었어요.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필리핀에 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요 정말 딴짓 안 합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는지. 우리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절대로 한몫할 수 없어요. 정말 드문 경우인데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필리핀에 아이들을 보내는 또 한 부류의 아이들은 어떤 아이냐면 이런 애들이 대부분인데 집안이 꽤 넉넉해요. 중산층 이상이에요. 돈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면서 바빠 죽겠거든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말을 안 해요. 맨날 사고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걸리죠, 거리. 나는 바빠 죽게. 애들을 신경 쓰기가 싫어.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아이들을 필리핀으로 보내버려. 여기 보내면 애들이 영어라도 배우겠지. 그리고 주야장창 도망가는 거야. 자,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휴가를 맡아서 우리 아들 잘 지내나
하고 필리핀에 한번 따고 왔더니 큰일 났어. 내가 알던 그 애가 완전히 망가진 거야.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좀 말 안 듣고 그냥 좀 공부 안 하는 수준이었는데 어느 날 필리핀에 와서 우리 아들 잘 지내나 딱 봤더니 얘가 완전히 딴 사람이야. 여러분 정말 엄마 아빠가 함께 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엄마 아빠가 함께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엄마가 있어도 통제가 안 되는 애들이 엄마 아빠가 없는데요. 근데 돈은 주어졌어요. 통제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을 나가더라요. 여러분 뭐 할까요? 여러분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 시대에 제일 부모님 다음으로 영향을 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친구들이에요. 백발백중 이런 애들에게 붙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예요? 나쁜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약을 하기 시작해요. 10대 물란한 생활하고 술 담배에 절어있고 금요일날 저녁에 활락가를 가보면요 애들이 10대 애들이요 필리핀 여자애들 남자애들을 끼고요 완전히 망가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제서야 이 부모들이요 엄마라도 이제 뭐 하던 일을 직장을 정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어 놓고 너 이래서는 안 된다. 너 왜 그러냐? 너 그런 아들 아니었지 않느냐? 너 그런 딸 아니었지 않느냐?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자 이제 붙들 데가 없으니까 교회 데리고 목사님 요즘 어떻게 하세요? 돼요? 돼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뒤집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영 실패라고 합니다. 뭐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성공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성공을 추구하면서 왔는데 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속해 있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머지 한 명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봐야죠.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추적하고 자식할 것도 없이 그는 우리처럼 실패도 했었고 넘어지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날 영육간에 우뚝 서있는 믿음의 모델로 오늘 우리 앞에 서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두 사람도 형편없어요. 두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얻을 만한 자질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자리에 올라갔고 왜 어떤 사람은 철저한 실패의 자리로 들어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결정적인 인생의 차이를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 9절 10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지. 자, 눈을 들어 쳐요. 여기서 롯이 눈을 들었다. 그러면 이 눈을 들었다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한 동사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미간을 찌푸리고 두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 과연 내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조망하고 계획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내 인생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예측하고 조망하고 계획한다. 지금 이 뜻이 눈을 들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롯이 눈을 들었다라고 할 때 이 눈을 든 주체가 누구예요? 눈을 들었던 주체가 누구예요? 롯 자신. 나는 내가 눈을 들어. 내가 눈을 들어. 그러니까 이 롯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섰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바빴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롯은 이렇게 부지런히 자기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예측하고 스스로 조망하고 스스로 열심히 계획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다 끝났어요. 다 틀렸어요. 다 무너졌어요. 자기 인생에 예측하고 계획했고 조망했던 모든 것들이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저때 제가 이제 군대 가게 되면 이등병이 딱 들어오잖아요. 저도 다녔는데 이등병이 딱 들어오면 이 이등병을 신참을 골려준다고 이 선임병이 불러요. 그러면서 뭘 시키냐면 주먹을 꽉 쥐어요. 주먹을 꽉 쥐고 이 한쪽 눈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이 주먹 안을 들여다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선임병이 뭐라고 해요? 야, 뭐가 보이냐? 딱 그래요. 뭐가 보이긴요? 주먹 쥐고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이 이등병이 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선임병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게 바로 나는 너의 군생활이야. 군생활의 끝이 안 보여. 내 앞은 남은 군생활이 잔인하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싶어요. 이제 2015년도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이 한 해에 대해서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한 치 앞도 안 보인다면서요? 그런데 도대체 뭘 조망하고 뭘 계획하고 뭐를 바라본다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 같은 눈을 가지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조망하고 예측하니까 다 틀립니다.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롯의 인생이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 들어갔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소경 같은 눈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예측하고 조망하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틀린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그는 일일이 설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부족한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과 결정적으로 틀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뭘 들어요? 눈을 들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한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 두 차이가 두 사람 간의 운명을 바꿉니다. 내가 눈을 들느냐? 여호와의 시선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올려주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길목에 서 있어요. 이제 새로운 한 날을 다시 맞았어요. 이제 새로운 앞날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큰 도전이 바로 이것이에요. 다가오는 새날 또 내가 여전히 눈을 들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면서도 나의 눈에 의지해서 나의 인생을 예측하고 조망하고 계획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나의 길을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끌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선에 의지한 인생이 될 것인가? 여러분, 잠언서 16장 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결론적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인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아멘.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경영이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분의 타이밍에 맞춰서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나의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인생의 경영에 승리하는 인생의 경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경영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경영이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한 경영이 있어요. 내 가정에 대한 경영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경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도대체 나의 자녀의 앞날에 대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도대체 뭘 보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소경 같은 눈에 의지해서 내 앞날을 예측하고 조망하고 계획해보겠다고 우리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어리석은 소경 같은 두 눈을 의지해서 자기 인생을 예측하고 조망하고 계획하면서 경영에 나갈 때 그런 실패자를 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나의 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이끌어주시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경영하며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서 경영하여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도움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롯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경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과연 나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과연 나의 인생 가운데 후회와 슬픔과 눈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나는 무엇에 나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경영에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경영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도되어지는 삶을 삶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롯의 실패의 자리를 경험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나의 돌아온 날, 지나온 날들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회와 탄식과 괴로움 속에서 후회를 남발하는, 하나님 실패를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소경 같은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내가 경영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여호와께 나의 인생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경영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공의 자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생의 경영의 성공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